할렐루야, 아멘. 파송되어 가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선교사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자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짧게나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모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식량을 구하기는커녕 물론 잠시 동안 먹을 것은 가지고 왔지요.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들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 아들에 의해서 지금 식량을 구하러 간 자녀들은 정탐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시 식량을 구하러 갈 때에는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막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할 것만 같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들들은요 문제를 잔뜩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자, 오늘 야곱에게 이러한 문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건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 상황이 단지 아들들이 말을 실수하였기 때문에 잘못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각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량을 구하러 보냈더니 지금 문제들을 주렁주렁 달고 돌아온 아들들, 게다가 정말 자녀를 하나는 또 인질로 잡혀서 돌아왔고 또 하나는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아들마저 잃을까 봐 겁이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질 것 같은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상하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어느 한 구석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안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그 의심을 다 버려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문제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선교지로 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귀한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염려라는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붙들려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그곳에는 숨어있는 재물이 있고 숨어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그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사람들에겐 그 숨겨진 귀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요, 기대요, 그리고 실제가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려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빨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주 민감하게, 아주 세밀하게 듣고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까지, 그리고 생각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면요, 나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 지식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에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베냐민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자녀들이 만들어 온 이 문제 가운데에서 다시 반복되어질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던 경험은 오늘 다시 한번 베냐민도 시므온도 잃을 수 있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고집과 아집, 이러한 자기 자신을 믿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는 없습니까? 오늘 그러한 장애가 있다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은 그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숨겨놓은 귀한 것들과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귀한 열매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뜻과 계획을 지금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려면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고집,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부터 다시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다시금 내 고집을 꺾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내 생각과 그동안에 쌓여져 있었던 나의 방법, 나의 노하우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그토록 맞이하기 두려웠던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나마 조금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요구하려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토록 아꼈던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굶어서 죽던 아니면 가서 잡혀 죽음을 당하던 어차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야곱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베냐민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오늘 내가 자식을 잃을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한다라면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안 된다,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베냐민을 꼭 끼고 있으면 지켜질 수 있다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지켰던 요셉은요,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오히려 야곱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음을 당한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어떠한 생명이라도 지켜지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면서 애지중지한 결과가 죽음이었다라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결과는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고백은요,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고백은 오히려 그의 시련을 끝낼 수 있었던 결단의 고백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야 함에도 잃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저도 셋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땐 자식이 우상처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에겐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비롯되었던 가족의 불화였습니다. 요셉 하나를 사랑하였고, 요셉 하나를 채색 옷을 입혔고, 요셉 하나를 편애했던 결과는 모든 형제들이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결국에는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줄 알았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 오직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시금 베냐민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거예요. 요셉을 잃었는데 너마저 잃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편애는요, 다른 형제들에겐 상처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아버지는 막내만 저렇게 이뻐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또 베냐민도 팔아 넘겨야 되는 것인가?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지로다,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때문에 오늘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는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식을 다 맡기고 오히려 내가 가서 대신 잡히겠노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답답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에도 르우벤의 역할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36절 말씀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더니 37절 말씀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자식을요 죽이소서. 죽이소서. 분열과 원망으로 얼룩진 이 야곱의 집안에 오늘 화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오늘 야곱이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 고집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근심, 걱정, 염려, 자녀에 대한 욕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사람들의 평판, 경제적인 두려움, 안정감, 경쟁심, 이기심, 자만심,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를 촉구합니다.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씩 내려놓고 점점 더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만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기도는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요 절대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들 뿐인 것을 저는 체험으로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잃으면 잃을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것이요, 지켜지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주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복된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우리의 고집을 꺾읍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가득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야곱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고집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연희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